때는 가까이 갈수록 거룩함이 요구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건물이나 집을 지을 때 먼저 설계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건축을 합니다. 설계도를 만들고 건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의 뜻입니다. 즉 주인이 요구하는 양식대로 설계도를 만들고 또 건축을 합니다. 이는 성막,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 계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세우고 성전을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기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많은 이들에게 출애굽기 후반부로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참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재료를 그리고 수치를 그리고 색깔을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성막 만들어라, 그냥 기구 만들어라, 그리고 건너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수치를 통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크기로 만들어야 되고 어떤 재료로 만들어야 되고 어떤 색깔로 만들어야 되는가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어렵다고 건너뛰거나 일부도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목회자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는 그냥 보면 도대체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신명기까지가 뭘 이야기하는지를 성경만 읽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성전을 세울 때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모세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즉 어느 것 하나도 그냥이 없습니다. 수치도 색깔도 재료도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식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이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닙니다. 내가 예배하고 싶으면 예배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 형편이 되면 하고 형편이 안 되면 안 하고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하지만 오전에 때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하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충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반응할 때 비로소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바라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대로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식대로여야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라라고 하십니다. 11절,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첫째,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사람은 계수할 때 뭘 내라고요? 자기 생명의 속전, 즉 자기 목숨 값을 여호와께 드리라라고 하십니다. 둘째,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백성의 수를 셀 때 그들에게 질병, 즉 재앙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6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같이 볼까요?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20살 이상이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서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뭐라 말씀합니까? 세 번째, 속전을 내는 사람은 20살 이상 된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반세겔을 내라고 하십니다. 네 번째,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 없이 똑같이 반세겔을 내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자라고 해서 더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덜 내어도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생명값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부자도 가난한 자도 동일하게 생명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 값을 반세겔로 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섯째, 이렇게 드려진 속전을 가지고 회막 봉사에 서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심으로 그들의 생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속전의 의미를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서 나의 생명을 구원하셨다입니다. 즉 과거에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둘째, 미래적으로 하나님이 동일하게 계속해서 나를 지키시고 나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계속할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의 의미는 단지 헌금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임을 인정하며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이렇게 내놓는 거죠. 그리고 살아갈 삶들이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은혜로 되어질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헌금인 겁니다. 결국 생명의 속전이나 헌금은 자신의 삶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즉 믿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갈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어떻다고요? 기쁨으로 속전을 드릴 수 있는 거죠. 헌금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인정하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아까운 거죠. 내도 억지로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고 함께 하시며 지키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의 우리를 있게 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속전은 우리가 받은 은혜의 값어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의 값어치가 얼마나 될까요? 어느 정도로 드리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얼마 정도 될까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실 은혜 얼마이면 될까요? 아무리 드려도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충분치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세겔이면 된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라는 노래 아시죠? 넘겨주세요. 틀어주세요. 중국령이요. 네, 유튜브로 연결시켜 있다 보니까 광고가 먼저 뜹니다. 네, 보지 않아도 되는 광고를 보게 되네요. 네, 꺼주세요. 네, 이렇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곡이니까. 그냥 그어주세요. 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여러분이 드리는 봉사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반응입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하는 의무적인 것입니까?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면 얼마든지 기쁨으로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그 은혜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또 예배해야 돼, 또 헌금해야 돼, 또 봉사해야 돼. 선택사항이 되어지는 것이 억지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어디가 그랬다고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감사 없이 감격 없이 억지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문제 있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셨어요. 그 첫사랑 회복되지 않으면 너희 예배 필요 없다고, 너희의 봉사 필요 없다고 초대를 옮기겠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 가까이 갈수록 더 거룩이 요구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7절, 18절 봅니다. 시작.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쉽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자, 성막은 그게 세 부문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사진을 보시면 들어가자마자 뜰을 만납니다. 마당입니다. 이 마당에는 제물을 드리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물두멍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큰 대야 같은 게 있죠. 그죠? 저게 물두멍입니다. 둘째 성소입니다. 성소에는 등잔대와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떡을 올려놓은 떡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쉽게 생각하면 노스로 된 저렇게 큰 세수대야를 만들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든 물두멍을 어디에 두라고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회막과 뜰 중간에 두랍니다.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그 물두멍에서 자신의 손과 발을 씻게 만들었습니다. 자, 어디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 라고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신약에서 그렇죠. 요한복음 13장 10절 시작.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뭐라 말씀합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목욕한 자가 누군데요? 이미 구원받은 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삶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손은 행위를 의미하고 발은 삶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었다라는 것은 단지 손과 발만 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와 삶에서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죄들은 없었는지를 돌아보며 뭐 했다고요?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회개를 하고는 성소에 들어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19절에서 21절입니다. 똑같이 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사단이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요 앞에 화제를 사들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되도록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성소로 나아가요. 그리고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뜰에서 점점 하나님이 계신 속죄소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정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너네들 나에게 나아오려면 완벽해야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누구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함으로 정결하게 된 모습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들에게 거룩은 결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즉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손과 발을 씻으라고 하시면서 뭐라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되도록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씻지 않고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멈춰라 나가기 전에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고 씻어서 나가라는 겁니다. 그게 물두멍의 의미죠. 이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분향단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 위 속죄소와 마주보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늘을 향하여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의 소원과 필요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마주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갈 때 반드시 두 가지를 몸에 하고 난 후에 나아가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 몸에 뭘 달아야 된다고요? 방울을 달아야 된다고 했어요. 방울을. 딸랑 들어갑니다. 딸랑. 그리고 나올 때 딸랑. 그래야 된다고 했죠. 그래야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는요. 몸에 뭘 묶어요? 줄. 그죠? 줄을 묶고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왜요? 뭐 하는 용도라고 그랬어요? 죽음은 끌어내는 용도라고 그랬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을 정결하지 않고 나갔다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꺼낼 수가 없으니까 줄을 당겨서 끌어내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거룩하지 않다라고 죽지 않습니다. 예배하다가 너 부정하네 하나님이 꽉 쳐가지고 죽는다라면 아마 무서워서 예배 자리에 못 나올 겁니다. 그죠? 매주마다 몇 명 죽었는가 수색이 바쁘겠죠. 그런데 만약 예배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거룩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치시고 그로 인하여 죽는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지금처럼 예배할까요? 지금처럼 기도할까요?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부정하지 않아서 부정해서 그리고 정결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쳐요. 죽어요. 오늘은 한국의 집사가 오늘은 한국의 군사가 죽었네? 그래도 지금처럼 예배할까요? 지금처럼 기도할까요? 그러지 않으면 못할 겁니다. 그렇죠? 준비되지 못한 모습, 회개하지 않은 부정한 모습, 비록 하나님이 치시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물두멍의 교훈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씻지 않고 들어오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씻고 들어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죽임을 면하라고 하십니다.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 나가고 싶어. 그렇다고 해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오직 택한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복이고 특권입니다. 하지만 이 특권은 우리에게 물두멍에서 씻어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피로 깨끗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죄에 대하여 사함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삶에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자신의 손과 발을 씻으며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영적인 물두멍에 우리 손과 발을 씻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요 내가 앞에 말하는 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미움을 품었어요. 증가르르르르 했어요. 이렇게 자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지은 죄들 혹은 알면서도 지은 죄들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씻는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회개인 거죠. 우리는 죄를 깨달을 때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회개하고 예배하기 전 회개하고 기도하기 전 우리를 돌아보며 또한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한 후에야 비로소 참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자주 그리고 많이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습관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씻는 시간이 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얼마나 준비를 하고 얼마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함으로 여러분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내가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거룩함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물두멍에서 손을 씻을 때 제사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데 제대로 씻지 않아서 부정함이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들어가면 죽는 거죠. 그 두려움으로 손과 발을 씻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기 전 그리고 기도하기 전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거룩한 존재임을 말씀합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는 상전 향품을 가지되 엑세모락 500세겔과 금한수 향기론 6개 250세겔과 향기론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니라. 상동의 한품, 제일 좋은 향품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모략과 육개와 상포와 계피와 감람기름을 가지고 거룩한 관유, 최고의 향기름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막과 증거계와 성전에 있는 기구들에게 발라서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첫째,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둘째, 최고급 향료를 섞어 아름다운 향기가 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유는 아무데든지 아무에게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과 구별하신 기구와 장소에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구별한 장소, 존재, 그리고 기구에만 사용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몸에서 어떤 냄새가 나십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향기를 맡을까요? 악취일까요? 아니면 참 좋은 거룩한 향유의 향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거룩한 제사장으로 구별된 존재입니다. 사실 사는 모습만으로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하루 4끼 먹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하루 3끼를 먹죠.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눕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구별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사는 목적도 달라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문제는 우리가 비록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넘치지요. 그죠? 그러니까 양다리인 거예요. 어느 순간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다가도 어느 순간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31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거룩하게 만든 관유를 사람의 몸에 붙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그 향을 맡으려고 그것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어길 때는 백성 중에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만드는 기름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기름 발라서 이건 내 거다 라고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몸에서 나는 냄새 한번 맡아보시겠습니까? 거룩한 관유의 냄새가 나나요?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냄새가 나나요? 나야 맞는 겁니다. 물론 영적인 냄새입니다. 자,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은 여리고성에서 취하는 모든 것을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어요. 어느 하나도 취하지 말라라고 하셨죠. 만약 취하게 되면 그것을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이를 어기고 일부를 취합니다. 그로 인하여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이성에서 패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아간과 그의 가족들은 결국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성을 비롯한 나머지 성읍을 쳐서 정복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구별하신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예배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가 하면 시간표를 새로 짜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건 절기야.
이 절기만큼은 내 시간이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거야. 이 절기 때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모여야 돼. 그리고 내게 뭐 해야 돼? 제사해야 돼.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절기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찬송이 그렇습니다. 주일이 그렇습니다. 시간이 그러합니다. 11주가 그러합니다. 그리고 영광이 그러한 겁니다. 이는 내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진짜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자기가 주인인 거죠.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야방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했을 때 각기 같은 물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분향단의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향품을 유향했을 것을 향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향이 나고 우리의 기도가 성결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정욕적인 기도, 욕심의 기도가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솔로몬의 기도처럼 성결하며 향기 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를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것과 응답을 누리는 것은 다르죠. 우리가 응답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바로 그의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